시편 11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풀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과 저 자신을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놀랍고 놀라운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경험이 없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분명한 경험이 없는 분, 오늘이 그 구원을 얻는 날이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서울에 있는 어떤 가짜 목사죠. 왜 가짜 목사냐? 여자이니까요.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도 여자 목사를 인정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의 자격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사람들을 현혹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대환란이 오고 있으니 이 지구상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뿐이다. 피지섬이다. 그래서 그 피지섬으로 가야 한다. 거기가 우리가 피할 지상낙원이다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면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억대 이상의 헌금을 강요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피지섬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권을 다 빼앗아서 다시는 마음껏 한국에 되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 자신은 마음대로 한국을 오가며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 믿어졌을까? 어떻게 그런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돈도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도 망치고 삶도 망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선언하시는 것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록된 바. It is written.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탄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오직 성경 기록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은 오직 성경 기록뿐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믿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권위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로서 우리의 신앙과 실천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유일한 규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99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사건과 성경에 기초한 조술 활동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모름스 의회의 당국자에게 출두하라는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찰스 5세가 주재하는 가운데 공의의 앞에 탁자에는 이 마틴 루터의 신학 저작물들과 서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두 가지 단순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네가 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자기가 쓴 글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글을 부정하는 것은 곧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씀 위에 담대하게 서서 오늘날 너무나 유명해진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폐하 그리고 제후 여러분들께서 간명한 대답을 원하고 계시므로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의 증언이나 명확한 이유로 인한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교황이나 교회 회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인용해온 성경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호로된 자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한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 전통도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고 대신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은 성경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생활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설교되는 모든 것은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 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넉넉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철저히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넉넉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19편 전체가 바로 그런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환상이나 꿈도 심지어 천사도 보내주지 마시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성경이라는 선물로 깊이 만족한다. 성경은 풍성한 교훈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 기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까? 성경 기록이 그게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됩니까? 성경 기록에 의해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알았으면 그 바른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기에 갖추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성경만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 내용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갈망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복한 삶은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또 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이 진실로 행복한 삶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은 항상 결론적인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에셀이라고 하는데, 복이 있다, 행복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아 준다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분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부지런히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요, 넘치는 기쁨, 깊은 곳에 자리한 기쁨,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만족을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요,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하러 옵니다. 그분이 지혜롭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지 시험에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여왕이 던진 질문 가운데 하나도 솔로몬 왕이 대답을 하지 못해서 쩔쩔맨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멀리서 들었을 때 당신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실상 와서 보니 내가 들은 것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얻는도다. 당신의 신하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날마다 당신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산다면 물질이 많느냐 적느냐,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사회적으로 잘 풀렸느냐 안 풀렸냐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신하들이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영적인 풍성한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첫 번째 연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떠한 삶이 진실로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돈이 많은 삶이, 그래서 흥청망청 쓸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건강해서 기력이 넘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자식들이 잘 풀려서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행복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떤 면이 있느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절해야 될 게 있다. 그저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향하여 예라고 하며 예스라고 하며 받아들이고 삼키는 삶은 절대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 행복한 삶에는 거절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모세의 삶을 말씀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모세가 거절을 했다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모세가 택했다,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에는 거절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넘치는 기쁨 속에서 깊은 곳에 자리한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만족을 누리고 싶다면, 첫째, 우리는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 아니요라고 거절한 좋은 본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이집트의 포로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가 노예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나를 이 환경 가운데 두셨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기면서, 요셉아, 단 하나는 너에게 맡길 수 없다. 주인이여, 그게 뭡니까? 내 아내는 안 된다. 내 아내니까, 내 집사람이니까, 내 집사람 빼놓고 모든 것을 네 손에 맡기니까 네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돌보고 챙겨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훈남이었는지 이놈의 주인의 마누라가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왜 남편은 허구한 날 계속 전쟁한다고 나가고 혼자 독수공방 하다 보니까 이놈의 여자가 눈이 획 돌아갔는지 요셉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와 함께 눕자.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은밀하게 함께 눕자.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절하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뭘 잘했다는 말이에요? 노 하는 거, 아니요 하는 것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으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거절해야 될 것을 마땅히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회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죠. 왜 목숨을 끊었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무엇이?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노 해야 될 것을, 아니요 해야 될 것을, 거절해야 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야 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누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요 할 때 아니요를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 아니요라고 제대로 반응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뭐냐?
더럽혀지는 삶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첫째 거절해야 될 게 뭐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거절해야 될 것이 뭐냐? 더럽혀지는 삶입니다. 내 삶이 더럽혀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더럽혀지는 것이라면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럽혀진다는 말, 더럽혀지지 아니한다는 undefiled, 이 더럽혀지지 않다는 말은,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희생물이 어떤 수준이어야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한 complete, 흠없는 blameless, 온전한, 건전한, 오염되지 않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흠과 점과 티도 없는 그렇게 깨끗한 것을 말할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물의 조건과 기준을 말할 때에 더럽혀지지 않은, 흠없고 온전한 이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acceptable unto God,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게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물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더럽혀지는 것들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더럽혀지는 것을 거절하고 살아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옳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삶을 더럽힌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고 절대로 그 삶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뭐냐? 불법입니다. 불법.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조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이라는 것은 옳은 것에 반대되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구원받은 사람들마다, 거룩한 성도들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불법에 대하여 아니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라는 단어하고 이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훨씬 더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지나간 때.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2절, 3절, 11절 보면은 무슨 표현이 나오냐? 지나간 때. In time past. 지나간 때. 그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지나가 버린 옛 것들. 여러분, 지나가 버린 옛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을 행하던 것은 지나가 버린 옛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불법은 당연히 거절하고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행동, 이게 불법인데 당연히 이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부담 없이 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얀 거짓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진실되어야 됩니다. 불법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거절해야 되고 불법을 거절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거절만 한 게 아니에요. 선택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거절한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파로와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파라오 그 이집트의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모세 당시에 유일하게 딸 하나 있었어요. 외동딸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죄의 쾌락에 빠져서 흥청거리는 삶입니다. 모세는 그게 잠시일 뿐인 것을 알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만 한 게 아닙니다. 선택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선택한 것이 너무 이상해 보여요.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왕의 자리를 거절했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대단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아니, 왕자리를 거절하고 나서 기껏 선택한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고난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거절했다는 말은, refuse라는 말은 단 한 번의 거절로 끝나버린 걸 말합니다. 완료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말은 그가 끊임없이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choosing이라고 해서 ing, 계속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거절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 것, 기록된 말씀 안에서 걷는 것,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함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걷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아멘. 그게 19장 1절에 나옵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모든 교훈과 명령 그 안에서 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걷는다는 표현은 어떤 것을 말하는 내용이냐면요, 생활 방식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 생활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삶의 방식을 말하면서 걷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걷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the way of life,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아니, 오늘 좀 더위 잡수셨어요? 왜 이렇게 맹하셔요? 우리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생활 방식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개혁성경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해갖고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1600년대 16세기 17세기에 쓰던 단어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여러분 컨버세이션 하면 다 알잖아요. 회화, 대화. 그러면 우리의 대화는 영어 좀 안다고 해갖고 이거 대화라고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거든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은 가요. 근데 아는 체 하다가는 무식이 톡톡 튀어나와요. 이 컨버세이션을 말하면서 이걸 대화, 무슨 이런 담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16세기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영국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미국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영국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단어의 의미는 생활 방식이었다. 아시겠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 하늘에 있으면은 하늘의 법을 따라야지요. 세상의 법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하늘의 법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법이에요.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분의 길들로 걷는도다. 그분의 길이라고 하는 His ways라고 하는 그분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8개의 다른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에 성경을 지칭하는 명칭이 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의 길들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합시다. 그분의 길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길을 걷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길을 걷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내 삶에 적용해야 되고 내 삶에 갖다가 맞추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길을 걷는 것처럼 매일매일 걷듯이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경계선 가까이 걷지 마십시오. 아차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다른 길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은 그분의 길들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걷는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생활 방식. 내 생활 방식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생활 방식이 되게 해라. 뭘 결정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궁금할 때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기록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길들을 걸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못 걸어요. 우리가 그분의 길들을 걸어야 될 이유는 그분의 길들을 걸을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들을 걸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길들을 걸을 때 영적인 진전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의 증언들을 지킨다. 여기 증언이라는 것도 역시 성경을 지칭하는 8가지 명칭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의 저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말씀이 바로 증언이라는
표현입니다. 증언들을 지킨다. 그 말은 순종한다. 따른다.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른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5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뺀돌뺀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무리 쳐다봐도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참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기 힘든데, 저 얼굴에서 저렇게 밝은 미소가 나오기 힘드는데 누가 준 미소요? 누가 준 밝은 얼굴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밝은 미소요, 밝은 얼굴인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을 찾아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Teaching them to observe. 지키도록 가르쳐라. 말씀에 대해 알고 말씀을 깨닫고 지식을 쌓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따르는 자가 되라. 결국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